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아는 것과 행하는 것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양과 이 서양의 문화 차이도 있고요. 또 히브리 문화와 또 서양 문화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잠시 언급하고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이제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 행하는 것과 같이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기 싫다. 그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다 그러면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문화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금 구분을 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동양 문화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는 분석적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서양에서 굉장히 발전했다 그러죠. 동양 문화는 말이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 못해도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떨까요? 한국 문화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 연결이 되나요? 사실 우리가 이 점에서 참 약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알면 다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가르치면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배우는 건 참 좋은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제 참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뻔찌르게 알면서 예?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받죠. 우리 문화도 좀 그런데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뭐 안 그럴 텐데요. 아는 것과 이 행하는 것에 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참 우리가 비난을 많이 받는 것 사실인데 적어도 우리 예람교회는 좀 다른 우리가 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뭔가 다르다.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은 그렇지만 피해가지 마세요. 그죠? 내 생각, 내 감정 어떠더라 말씀 주시면 내 그대로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 또 좀 문제점이 하나가 많이 아는 사람이 학벌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제 지시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은 실무진들이기 때문에 실제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지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정책을 발표해도 시행착오가 많죠. 저는 이제 네덜란드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그 정치 문화에 대해서 물론 그 문화는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교수가 됐다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부교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수가 무슨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서 말이죠. 빵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적죠. 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볼 때 물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지 않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사람만이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믿지만 그거 하기 싫다? 그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으로 하지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뭐라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다.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하고 반응하는, 정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그 갭을 최대한 이렇게 좁혀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과 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은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고요. 계명은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야 될, 뭐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죠? 이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이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나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 1장, 1장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사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교제가 삐끄덕하면 사람과의 교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 교제와 이 사귐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죄가 딱 들어가면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귐이 회복이 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우리 죄를 짓지 않는가 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은 압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싫어하거든요. 이제 겉도게 되고 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죠? 사실 우리의 감정,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은 뭐 기분 나쁜 말 하면 마음 상하고, 또 누가 인정해 주면 기분 좋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기분과 감정들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사람, 말씀이 잘 떠오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 여부가 말이죠.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을 알거든요. 만약 말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에 이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확신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확신하니까, 확신은 경험이거든요. 단순한 지식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약할 때 우리는 이제 흔들리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죠? 주님을 안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제 몇 년째인데 내가 주님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 읽으면서 주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지? 주님이 이런 거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죠. 늘 그분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고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른 게 바로 죄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을 알지만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모른다는 게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주님 우리가 알지만 우리 육체의 약속 죄 짓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고 괜찮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도 돼. 그게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이죠. 그게 아니야.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건 뭔가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난 이렇게 한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는 살기도 하고 생명이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불신자가 똑같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 있나요? 열매가 나쁜데 나무가 좋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그런 이렇게 포도나무인데 말이죠. 기후나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우리 고모님 이제 포도 품종 좋은 것들을 사다가 말이죠. 이렇게 심었는데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아주 좋은 종자인데 관리와 뭐 물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토양과 모든 게 안 맞았던 모양이죠. 물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가 안 좋으면 나무가 안 좋은 거다.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가 좋아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손 까딱 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말이야 막 짐만 지워주고 무겁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이제 독일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막 그냥 많은 것들을 지키라고 막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배달하는, 제가 지금 한 며칠 전부터 잠이 오라 그러면 행복을 배달합니다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참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슬픈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연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연을 다 듣고 보면 참 이렇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갖고 많은 분들이 살아갑니다.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은 말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그 마음 죽을 때까지 갖고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럴 또 미움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 부분에 굴복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지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 베풀어 주셨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복음 축제 하면서 우리 분위기를 보고 정착하기도 떠나기도 합니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따뜻함과 품어주고 뭔가 다르다. 그것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전도 대장자들이 우리 교회 잘 정착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으로 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참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시간도 짧습니다. 언젠가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죠? 행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끝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죠? 반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됐다는 거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직분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맹탕이라는 거죠. 맹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존재 가치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은 계속 디크레센도가 아니라 크레센도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운 데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어떻게 하든 이 사랑의 열매를 나눠줄까? 감동 끼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됐다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 뜻이 뭘까요? 목표를 성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항상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믿었더라 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엘리에셀 그 종 가운데 말이죠. 똑똑한 그 사람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말이죠. 이삭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믿었다고 하지만 믿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완전하나 온전하는 그 말씀에는 항상 이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 때요?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가 75세거든요. 그죠? 그럼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행하여 완전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또 현실 문제 부딪히며 또 흔들흔들하고 24년 끌었단 말이죠. 그죠? 이 말씀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99세는 아닌데.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말씀 받고,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예, 요한일서, 잠깐만요. 예, 요한일서 우리 5장 12절 같이 한번 그 부분 아닌데.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두려움이 있어서 말이죠. 잠을 못 잔다. 불면증이 왔다. 그런 분 있다면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게 파고드는 미움의 독소가 없는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거든요. 두려움은 형벌입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너무 중요하고 크고 놀랍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말이죠. 단 한 사람도 미움의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이건 독소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준단 말이죠. 크게 놀아나면 안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거든요. 미움은 원수 마귀가 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말씀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미움의 독을 뺏어요. 잠 안 오는 거 다른 게 아니고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잘 모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거든요. 잠이 안 오죠. 사랑을 실천해 보시죠. 그러면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는 이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는 것과 행하는 그런 부분에서 갈등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맞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올라온단 말이죠. 내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싫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아는 것과 행하는 부분 물론 부족합니다.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밀착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